여러분,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사고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이듯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의 부모도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도 아프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아파서 열병으로, 아마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크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장모 베드로 장모님의 그 병을 치유하시려고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이 또한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표현되는 표현들이 뭐냐면 귀신 들린, 귀신이라고 하는 이 귀신을 여러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아왔던 그런 느낌의 동화 속에서 또 TV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보았던 그 귀신을 바로 연상할 것입니다. 소복 입고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고 히히히히 히히히 내 원수를 갚아줘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부분 속에 아마 귀신이 그렇게 연상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영이,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이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처럼 신앙생활하기 참 졸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 앞에서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의 조건은, 사람의 구성 요소는 몸과 생각과 정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3분법이라 2분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뭐 영혼이나 영이나 혼이나 육이나 같은 의미니까.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음식 먹으려 하죠. 그리고 몸에 좀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죠. 그리고 또 바로바로 치료하려고 하죠. 몸을 잘 아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아직도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아름답게 가꿀 줄은 모릅니다. 물론 영적으로 약간 예민한 귀신들에 의해서 사주팔자, 운명, 관상 이런 부분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막 풀어질 듯 하면서도 풀어지지 않냐고 자꾸 얽힐 때에 자꾸 어떤 영적인 신을 찾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영과 육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이 악한 흑암의 사단의 세력의 영으로 인하여 지배당했던 사람들의 영혼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이는 이사야의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는 것뿐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우리의 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성경의 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분이 예전에 유명한 심장 전문의 메벳 오즈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쓴 책 가운데서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국내에서도 번역됐는데 그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메벳 오즈라고 하는 외과 닥터인데, 이 사람은요 클린턴 대통령, 예전에 2005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장 수술을 집도했었고, 오프라 윈플리 쇼에 출연해서 건강 코너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연했던 명강사입니다. 또한 TV 닥터 오즈 쇼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는 흰쌀밥, 또 흰설탕, 담배, 빵, 이런 것은 입에 아주 안 대고 아주 그냥 보통 사람 아니죠. 술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모임에서 살짝 한 잔 정도 그렇게 마셨다고 해요. 그의 나이가 50이 되어서 이제 인생의 반세기 산 거죠. 자, 세상살이를 한 기념으로 건강 진단을 그가 받아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건강만은 본인이 스스로 잘 케어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가 동료 닥터로부터 의심스러운 용종, 이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이 있다. 이 용종이 보이는데 조금 정확한 진단은 필요하지만 검사는 필요하지만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진단 결과를 듣고서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지고 말이에요. 그의 삶에 갑자기 이 교만함 아닌 교만함, 삶의 의지가 확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순간적으로 내게 허락된 삶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또 문제예요. 미리 이제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1년일까? 6개월일까? 4년을 살면 살 확률이 많은데 5년째부터는 내가 그 안에 버틸 수 있을까? 내 생명이 이 암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별별 생각들이 다 났는데 아내에게는 어떻게 이 얘기를 전할까? 25부터 12살까지 자녀들을 이렇게 터울 놓고 넷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 내가 지금 방송 출연하고 있는 법원 앞에서 시청자들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내가 그렇게 미리미리 건강 체크하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내가 이 병에 걸렸으니, 내가 의대에서 배운 건 위기를 당한 환자들을 고치는 것뿐인데 내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죽음을 직면한 법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 앞에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을 직면한 이들에게 해줘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았나. 비로소 자신의 환자들이 그렇게 느꼈을 공포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그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이 너무나 교만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죠.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간에, 특별히 애들 모임이든 청년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또 이제 아이들은 말해요. 아이들은 얘기하다가 지네들끼리 얘기 안 되면 한 녀석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 분위기가 딱 평정됩니다. 이런 말이죠. 막 서로가 얘기하다가 너 죽을래? 그러면 이제 얘기가 그냥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법원의 종착점이 죽음인데 너 죽을래? 하면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이것이 자연의 순리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꼭 가서 전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성도님,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뜨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눈뜨기가 그렇게 힘든데, 엄마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해도 눈을 못 뜨는 그 눈꺼풀이 딱 두 번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예요. 내가 너무 원한이 맺혔어. 내가 원한이 너무 맺혀서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원한 때문에. 그래서 눈 뜨고 죽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하나, 눈을 뜨기가 힘든데 눈을 딱 뜨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식이 오고 있어요. 엄마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연락을 취하여서 그 아들이 오고 있어요. 엄마 온대. 큰오빠 온대. 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어머니가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기다리시고 그 아들이 공항에서 급히 택 타고 옵니다. 엄마!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죽어가는 어머니, 임종을 앞에 둔 어머니가 눈을 살며시 뜹니다. 아들이 잡은 손 앞에 어머니는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씩 미소 짓고 그저서야 숨을 거둡니다. 목사니까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의 눈뜨는 그렇게 그 경우 말고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목사가 이제 임종을 앞에 둔 성도에게 말합니다. 귀가 맨 마지막까지 들린다 하니까, 성도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영원히 사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성도님,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눈을 뜹니다. 기적 같죠? 안 믿어지시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바로 믿으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분은 성도님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도의 한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사람은 밥만 먹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몇 명의 청년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렸다죠. 자, 그 얘기를 그렇게 비아냥했던 그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집을 가다가 그 언덕에 잠시 걸터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한 2m 정도 그 앞에 이 개미들이 있는데, 이 개미들이 뭘 먹을 걸 갖다가 열심히 실어 나르더라는 거예요. 이 수백 마리가 촤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그런데 저 앞에서는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하면서 소 2마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세상에 그게 이제 완전히 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개미들은 열심히 먹이를 갖다 나르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대요. 소리 질렀대요. 개미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먹이를 땅속에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고. 뒤집어진다고. 빨리 나와. 너희 다 죽게 생겼어. 나와.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말을 못 알아듣죠. 에머지시 콜이라고 아무리 비상상태라고 말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낮에
한 청년이 복음을 외쳤던 메시지가 귀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 얘기가 갑자기 내가 개미였다면 다가가서 개미들아 지금 큰일 났어.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먹이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저 농부가 밭을 지금 기경하고 있어.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말이야. 빨리 나가. 아마 내가 개미의 언어가 있었다면 슉 해서 함께 슉 빠져나올 텐데 말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태복음 제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권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실 분, 그분의 직임은 그리스도이신데 저의 이름은 김기용이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직임을 얘기하듯이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저의 이름에 김기용은 일어날 기 쓸 용자, 일어나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두어서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자녀를 낳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줬어요. 성훈. 성수로 성자, 말씀은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수, 성경의 말씀에 뛰어난 인물이 뛰어날 인물이 되어라. 셋째는 제가 안 줬어요. 제가 병원에 이제 죽음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얘 이름을 질 여유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줬어요. 생각해 보기에는 이 아이가 예수님만 온전히 닮고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담이라 줬다고 그래요. 에담을 한자로 만들려니까 말이 니을 미음이 없지요. 한자에는. 그래서 담으로 넣었어요. 이름에는 같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여된 직임이 있어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구원자,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구약 때는 특별한 분에게 기름으로 구별을 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임이 있는 것을 그 하나의 단어 속에서,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너무 감격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녀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별별 얘기들을 해요.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제자들 가운데서 뭐뭐 하는데 가운데서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능 앞에 우리가 감격하여 춤추는 것보다는 예수의 이름 속에 무기력한, 마치 내 생각 틀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 내가 예수에 사로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예수가 그대로 끌려와 내 생활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욕심쟁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예수의 권능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 사이에 예수는 욕을 얻어먹게 되고 교회는 욕을 얻어먹히고 목사들은 부패해 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또 부패해 가기 시작해서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까? 예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녹아져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델 룰리프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일부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깊이 생각하신 후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갖고 있는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자신의 자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마다 모든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빛깔은 모든 진홍 가슴새의 목과 가슴에 빛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고 말해주는 영감 있는 동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내 주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5절의 가사 속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피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죠.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비전 속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그분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지요. 저는 아무리 병원에서 뭐 어렵습니다, 이제 임종 준비하시죠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이분이 죽을 병은 아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아니야, 최소한 일주일 안에 이분은 깨어날 거야 라고 가족들에게 소망의 말을 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책임지지 못할 말이 아니라 책임질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가족이 살아날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은 기적같이 혼 상태에 있는 그를 일주일 만에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새해에 예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여러분이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마귀가 와서 루터를 비웃듯이 응시하더니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안고 온 큰 두루마리 책을 마루에다 두루루 펴놓는데 보니까 마틴 루터가 평생 지은 죄를 다 기록해 놓았더랍니다. 루터는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잃었는데 갑자기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물론 이게 다 사실이야. 그러나 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단다. 나는 예수 앞에 자유로움을 얻는 거야. 예수의 피로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는 돌아간다 라고 말한 그 말 한마디에 마귀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 쓰신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목사님이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린 일화를 기록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살았었는데 계속되는 독일 폭격기의 공습으로 몹시 두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 무서웠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살던 집과 그리고 가족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냐고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하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 집 건물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뿐 모두 가족들이 무사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 보혈로 덮임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 어머님께서 저 지방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권사님을 얼굴을 뵈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16년, 17년 전에는 정말 탱탱했던 얼굴이고 피부가 참 좋으셨는데 이렇게 주름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잠시 목양실에서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권사님? 네. 목사님, 세상에 태풍이 오면요,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하나님, 이 태풍으로 큰 피해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없게 있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신기하게도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저희의 감나무에 감잎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래가지고 남편께서 어떻게 우리 집은 갓잎 하나 떨어지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권사님께서 남편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피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네. 여러분, 천국의 파편 쪼가리 하나 붙들고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날마다 누려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그러십니다. 죄 지어서도 괜찮아. 좋은 것 들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자, 어서 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한번 목표로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집사님들 이상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새벽 기도회를 아주 생명을 걸어보세요. 내 올 한 해에 새벽 기도 내가 정말 끝까지 참석해. 그러니까 지난주 목사님 지난주 몇 분 빼먹었는데요. 오늘부터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셨어요.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나의 왕이시로.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삶이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산다면서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서. 먹고 살기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먹고 결국 죽어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은 결국 죽음인데, 인생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다. 2019년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함이 있고요,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다가 눈물로 밤을 새우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맡겼더니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속에 더 가까이 들어가 예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